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신문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사상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 그러면요, 빌라도는 우리 예수님이 무죄하다, 죄가 없다는 것을 신문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거든요. 그래서 수차 예수님을 방면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방면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19장 4절에도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으로 하더라. 6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빌라도는 계속적으로 3번을 연속적으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무죄하다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무죄하다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19장 8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였고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빌라도의 손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말이죠, 어떤 우리 인간들의 계획에, 우리 인간들이 그 속으로의 생각하는 내 삶의 그 플랜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완성시키는 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지, 내가 인생을 계획한다고 내 인생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사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고난 속에 빠져있고 내가 좀 하는 일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안달복달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쓰신다는 그런 사상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안 되면은 그냥 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좀 잘 된다 싶으면은 교만해 있고요, 좀 안 된다 싶으면은 낭망해 있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주권사상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 계획은 우리를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잘되고 못됨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청교도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 된다고 하여서 교만도 안 할 뿐더러 못 된다고 하여서 울고불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주권사상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빌라도는 우리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판단했을 뿐더러 우리 예수님을 방면하고 석방하고 싶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그 운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이 진행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를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빌라도는 자기가 원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빌라도가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우리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운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결정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9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자 빌라도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그 스스로를 자기를 왕이라 하는 사람을 석방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석방시킨다는 것은 가이사를 향한 배반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빌라도가 거기에서 무릎 꿇고 마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지금의 북한의 김정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죠. 졸았다고 쏴 죽이고 흉봤다고 쏴 죽이고 재판도 없이 죽이는 김정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는 김정은보다 더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안색만 벼려도 죽여버리는 게 그때 황제였습니다. 황제는 항상 자기를 누가 독살할 것인가, 누가 자기를 배반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눈빛만 벼려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한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가이사를 향해서 빌라도가 당신을 대항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라는 소문만 나도 빌라도는 절대로 유익을 당할 수 없죠. 설령 죽지 않더라도 유익을 당할 리가 없죠. 아마 가이사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이 엮이 나겠어? 제가 어떻게 했으니까 저렇게 많은 국민들이 한꺼번에 저렇게 이야기하겠지. 아닐 땐 굴뚝이 연기 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가 털퍼덕 주저앉는 것이죠. 아니 빌라도가 주저앉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빌라도예요. 그런데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어떤 무명의 33살의 젊은 청년이 감옥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신문 취재해 보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죄 없다 하면은 내가 죽는데, 내가 왜 예수를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무명의 한 명의 젊은이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19장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는 빌라도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빌라도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름도 모르고 친하지도 않는 그 젊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래, 너희들이 뜻대로 해라. 그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빌라도의 상태를 아셨고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15절에 보십시다. 15절에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니.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왕이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심산으로 우리는 가이사가 왕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이사가 왕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어떠한 인물에게도 왕이고 우상이고 그걸 칭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동안 왕으로 칭송하던 그 왕이,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왔는데 그 평생 동안 입으로 섬겨왔던 왕을 죽이고, 그리고 평생 동안 우리는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로마의 가이사에게 우리는 그 사람이 왕입니다 라고 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손해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당해야 될 억울함과 고통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얼마든지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라고 아무 어려움 없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자기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왕을 내 삶에서 제거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 빌라도와 유대인들을 보면서요,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 분석하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여기에 덧입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빌라도는 말이죠, 예수님이 죄 없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버린 사람입니다. 많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저와 여러분 그런 상태 아닙니까? 우리 계급장 떼고 이야기해보자고요. 빌라도가 우리랑 뭡니까? 아니에요. 빌라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예수 살리겠습니까? 또 두 번째, 유대인들 보십시오. 어려움 없을 때, 고난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왕이라 그렇게 했다가 진짜 딱 이권이 개입되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제거해버리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시편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1절부터 3절을 보니까요, 시편 2편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열방들이, 민족들이 허망한 것을 계획하더라 이 말입니다. 허망한 것을 계획하더라.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는 자를 대적하며. 이 세상의 군왕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허망한 것을 계획하는데, 헛된 것을 경영하는데, 여호와의 기름 붓는 자, 크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적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여러 사역자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규율이 있거든요. 3절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더 전파하는 사역자들은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냐 그러면 규율과 결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들한테 결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가족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자녀들이, 청소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랑 자꾸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 사춘기, 청년들, 이런 애들 보면요, 엄마 아빠는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 아이는 엄마 아빠랑 대화 나누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의 방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방만 있다 그러면 문을 확 닫아버리고 잠가버리고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집에 문을 다 뜯어버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들어갔다 그러면 신속히 문을 닫아버리니까 도대체 문을 닫고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야, 나와서 과일도 먹어라.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내가 하는 일인데 좀 규제 좀 하지 마. 엄마 나 좀 속박하지 마. 엄마 나를 구속하지 마.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를 좀 속박하지 마. 그리고 왜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그렇게 싫어하냐 그러면, 공부해라. 영어 좀 봐라. 수학 봐라. 목욕해라. 집 청소해라. 너가 좀 설거지 좀 해라. 두부 한 무 사와라. 아이가 하기 싫은 것만 자꾸 하라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있으면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단호하게 나 좀 내버려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청소년이 말이에요. 엄마, 나 좀 그만 구속하고 나 좀 그만해. 엄마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버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못 읽겠잖아.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회가 방해를 받잖아.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영어 공부가 안 되잖아.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수학이 안 풀려지잖아. 내비둬요. 내가 그냥 자유롭게 수학 공부하게. 내가 실컷 수학 공부하다 죽어버리게 내비둬요. 이렇게 사람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를 내비둬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주로 학생들이, 여러분 청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왜 내비둬요? 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좀 자유롭게 죄를 지도록 내비둬요. 할렐루야. 여러분 청소년 잘 드십시오. 여러분이 왜 엄마 아빠한테 독립하려고 그래요? 자유롭게 게임하고, 자유롭게 인터넷하고, 자유롭게 놀고, 자유롭게 늦게 일어나고, 자유롭게 늦게 자고, 자유롭게 라면 먹고, 자유롭게 불규칙적으로 식사하려고 그러고, 자유롭게 친구들하고 놀려고 그러고, 자유롭게 여자 헌팅하러 다니려고 그러고. 헌팅이 그 콩글리시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자유롭게 사람들 가가지고 꼬시려고 그러고, 자매들도 자유롭게 밤늦게 술 먹고 죽어버리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다 자기에게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자유를 달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과연 청소년에게만 있을까요? 우리 교회 나오신 분,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있죠. 물론 여러 교회를 찾아보고 그 말씀이 참된 진리인 교회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성도님, 이제 등록하시고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시고 하시죠. 목사님, 저 구속받는 거 싫어해요. 목사님, 저는 구속받지 않고 큰 헌금을 할 것이고, 저는 구속받지 않고 성경을 볼 것이고, 저는 구속받지 않고 선교를 할 것이고, 저는 구속받지 않고 전도할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구속받지 않게 뭐 합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뿅 도망갈 겁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죄 지을 수 있도록 목사님 저 구속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는요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죄가 어떤 죄인 줄 알고 목사가 정확하게 길을 지도하죠. 근데 그거 오픈하기 싫죠? 문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말이죠, 청소년하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50대 60대 어른하고 상담해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원래 저는 어른들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른에 대한 컴플렉스는 뭐냐면, 어른들은 다 맞고 나는 항상 어른들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틀렸겠지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과 같이 면담을 하면 똑같은 것들을 대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저에게 어른에 대한 컴플렉스를 다 뺏어갔어요. 이분들은 살 거죽이 쭈글쭈글 할 뿐이지 이 속의 마인드는 똑같구나, 얘들하고. 그래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른이건 젊은이건 면담을 해야 되고, 면담할 때 목사가 권면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어른들한테 권면을 못했습니다. 이분들한테 나름대로의 인생의 가치와 경륜이 있어서 그 인생의 경륜에 의해서 아름다운 철학이 형성되어야겠지. 그런데 나중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의 생각과 60대 먹은 어른의 생각이 똑같아요. 또한 저는 좋은 대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스카이 나온 사람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고 보니까, 상담을 하고 보니까 스카이를 나온 사람이나 일자무식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단 한 가지가 틀립니다. 어휘가 고급스러워요. 어휘가. 싫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휘가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단어들이 고급스러워요. 무지한 자들은 짜증나 싫어 그러는데, 이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잠깐 현혹이 될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교를 나온 사람이나 명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컴플렉스를 다 앗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담임 목사의 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그들을 권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담을 해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말이죠, 인생의 경륜이 있고 자기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00명만 면담해 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걸 여러분도 알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내 속을 쪽쪽 꼬집어서 그렇게 내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누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께 전달해 줬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설교한 것 100명이면 100명 다 똑같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바로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속받는 걸 싫어합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실천하기 싫거든요. 나는 좀 더 자유롭게 노세 젊어서 노세 좀 더 즐겁게 지내고 싶은데 그 즐겁게 지내고 하지 않은 그 목록들을 써보라 이 말입니다. 그건 전부 다 죄요. 전부 다 망할 것들을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좀 자유롭게,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을 건너올 때 내가 자유롭게 아무에게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내가 교회에 오픈되고 목사님에게 내 자신을 알리는 것을 싫은 이유는 뭐냐면, 나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싫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 때 싫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소복소복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섬긴다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의 삶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어떤 그 비전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 그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가이사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고 나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를 한번 봐볼까요?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게 가이사지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따르는 법칙을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나 가이사의 종이 되어라. 가이사가 시키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의 방법대로 살면은 너희들은 그 길은 넓은 길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니 아무도 찾지 아니하는 좁은 길로 가라 라는 예수의 명령이 부딪힐 때 여러분은 가이사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예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권이 겹쳐지기 전에는 어느 누구나 예수님 따른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인 이 세상의 성공은, 실제적인 이 세상의 명예는 가이사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차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쉽게 가이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에 와서 무엇을 원해야 되느냐? 시편 7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이사의 시대와
빌라도의 시대가 흥황하는 시기에 우리는 교회 예배 때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73편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에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내가 곤고함 속에 빠졌습니다. 내가 문제에 빠졌어요. 그런데 칼 마르크스가 했을 겁니다. 아마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죠. 그 마르크스가 말하는 종교는 대체로 기독교를 말하겠죠. 그러면 그분이 말할 때 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느냐? 나의 삶에 곤란함과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내 집안에는 어려움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꼬여 있습니다. 내 사업은 잘 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공고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그럼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 나오면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공고함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마음의 감동을 자아내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자아냅니다. 예를 들어 딱 보면은 딱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이 왠지 그 종교 단체에 왔다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찬란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전자 일렉 기타와 일렉 어떤 그 악기들 사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붕 뜨게 환각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도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찬양의 개념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가 감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찬양인데, 바로 이제 이때부터는 그 찬양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찬양의 목적은 무엇으로 바뀌냐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큰 감동을 받고 자기의 고민과 고난을 잊어버리도록 열심히 박수를 치면서 열심히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그 귀하고 귀한 예배 시간에 20분 30분을 계속 찬양을 계속 되풀이하게 하므로 사람들이 자기들이 괜찮구나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 모든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일을 해결해 주겠구나 라고 다시 집에 가면은 하나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내가 회사 가면은 회사에서 그 채권자들이 계속 쫓아오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야기하기를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잠시 읽고 교회에 오면은 그것들을 잊게 해주는, 그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지 않는 여러 가지 교회의 찬양과 여러 가지 교회의 말씀과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잠깐이라도 환각 상태, 즉 그것을 망각하게 하게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씩 와서 아편 한 번씩 툭툭 맞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고난, 내 어려움, 잠깐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잠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그러면 나의 어려움과 시름과 고난을 전부 다 해결하고 또 일주일간 열심히 살아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힘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아편 맞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편. 뽕 맞았어요. 뽕. 그래서 분명히 문제는 똑같은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없을 것이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것이 성경 말하는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잘 되겠지.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오락하는 것, 감정의 즐거움, 머리는 텅텅 비어 있지만 뭔 놈의 그렇게 노래는 많이 하는지, 그냥 보편적인 모습에서 보면은 노래를 그냥 40분 30분씩 하면서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인민의 아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머리를 텅텅 비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작전이에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과도한 찬양을 통해서, 과도한 일렉 사운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지고 머리는 통통 비고 온전히 그런 황홀경을 경험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높이 손을 들고 40분 동안을 손을 들고 하는데 대단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벌 받을 때 10분만 손 들어봐요. 엄청 아픈데 찬양할 때 40분은 능히 들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제 여름이 되니까 각 단체에서는 청소년, 청년 집회라고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벅벅 뛰기 시작합니다.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거기 가서 30분을 뛸 때요, 나이 드신 분은 심장 조심하십시오. 다 쓰러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를 쏙 뺏어버리는, 그게 아편이 아니면 무엇이 아편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편 73편에 16절에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즉 어려움과 곤란함을 생각하더니,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예배를 들어간다는 것이고, 예배를 들어갈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렇게 30분 40분 찬양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정서적인 흥분에 도취될지는 몰라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닫는다는 것은 이론적이어야 됩니다. 논리적이고 이론적이어야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미처 이전에는 잘못 알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에 모르는 것을 새로 알았구나. 이게 바로 참된 예배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듣기에 그건 뻔할 내용이야, 뻔한 내용이지, 저는 이 설교 제목을 딱 씁니다. 근데 설교 제목만 보고서 무슨 말을 할지를 분간을 못하도록 설교 제목을 만들어놔요. 예를 들어서 기도 응답받는 법 3단계, 그럼 누구든지 알잖아요. 그럼 오늘처럼 이렇게 이렇게 써버리면은 무슨 말을 할지를 아무도 모르게 저는 주로 설교 제목을 씁니다. 설교 제목을 보고는 설교가 어떻게 전개될까를 모르도록 하는 게 제 1차적 목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설교 제목이 이럽니까? 저의 철학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왠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의 진행이 알아, 들어봤어, 오케이, 언젠가 들어본 것 같아, 그렇게 지나가면요, 그 예배 시간의 설교에 여러분이 깨달을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전에, 또는 이전에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 또는 내가 이전에 몰랐다. 이게 전제 조건이 될 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대단히 어려운 것은, 제가 어떤 연구를 하다가 술술술 익히는 것은 설교 안 합니다. 왜?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걸 깨달을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들을 때마다, 매주 설교를 들을 때마다 깨닫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 교회에 나올 때 목적을 가지고 나오시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맞다, 저 말이 맞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예배 헛되이 드린 거예요. 아이고, 나 저 얘기 다 알아, 뻔해, 차라리 그러면은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이 예배의 중요한 목적은 깨달음. 깨달음은 내가 틀렸음에 대한 인정, 이게 이 예배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찬양을 엄청 많이 20분 30분 불러서 흥분되는 그러한 인민의 마약이 아닙니다. 아편이 아니에요. 깨닫는 바는 내 사고를 바꾸고, 내 사고를 바꾸면 내 인생을 바꾸는 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73편 17절에 무엇을 깨달으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이 뭡니까? 저희의 마지막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럼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관뚜껑 닫을 때를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가치관과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의 복음만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통째로 설명해낼 수 있는 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이 아니고 다른 가치관들은 언제나 명이 있으면 암이 있습니다. 명암이 있어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유익한 게 있으면 손해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사의 것은 다 그렇습니다. 성경만큼은 모든 게 빛의 세계에서 명암이 있는 게 아니라 명만 있는 그러한 가치관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왜 그런지는 다음에 성경 공부 때나 하게 하고요. 만약에 인생의 가치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18세기에 과학주의가 활발하게 발달했습니다. 과학주의가 발달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훨씬 윤택해지고 편안해지고 효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말이죠. 전라도에서 한양까지 시험 보는 거 있지 않아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한 달 보름 그렇게 전라도에서 한양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 한 달, 시험 보고 좀 기다리면서 일주일, 내려갈 때 한 달, 그럼 다 늙어버려요. 그럴 때 전라도 충청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양에 입성하기 직전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 집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관도 많았고 주막도 많았고 국밥도 많았습니다. 이 서해안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양의 도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많이 모였던 주막촌, 거기 어딜까요? 힌트, 국밥집이 많아요. 곤지암 소머리국밥, 할렐루야. 네, 그런 건 감동스럽죠. 그건 서쪽 사람들이고 동쪽 사람들, 강원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들이 한양에 입성하기 전에 모여있던 그런 여관촌은 어디였을까요? 국밥집이 유명합니다. 시작. 양평. 우리는 말씀도 모르고 역사도 잘 몰라요. 우리의 특징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지암과 양평은요, 국밥집이 유명한 겁니다. 거기가 한양을 들어오기 마지막 입성이에요. 거기가. 그만큼 그 당시에는 서울 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슝 갑니다. 그죠? 이게 과학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시골에서 형들이나 누나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여겼습니까? 연병하네 그랬죠? 그게 전염병이죠. 대한민국 초기 조선 말기 때 그 연병 한번 지나가면 그 마을의 3분의 1이 죽었죠. 그것을 누가 막아줬습니까? 현대의학이 막아줬어요. 과학이 발달함으로 우리 인간사가 얼마나 윤택해졌습니까? 그런데 명이 있으면 암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과학으로 무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무기로 사람을 죽입니다. 심지어는 핵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쓸어버립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로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 직전까지, 근대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전쟁하였고, 중국이 전쟁하였고, 몽고가 전쟁하였고,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있었고. 그런데 말입니다. 토탈 죽은 인원이, 고대부터 시작해서 근대까지 전쟁을 통해서 토탈 죽은 인원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두 번의 죽음보다 훨씬 적습니다. 세계대전, 이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지구 역사상 전쟁을 통해 죽은 사람보다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과학은 말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그게 과학의 명과 암입니다. 기술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술을 강조하니까 공고가 있었고, 기술을 강조하니까 공대가 활발했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기술을 알고 나니까 얘네들이 머리가 텅텅 빈 거예요. 먼 날 손만 만질 줄 알지 머리가 빕니다. 그랬더니 다시 인문학을 강조합니다. 인문학 강조하기 입만 살아있어요. 기술이 없어요. 무엇을 강조해야 될까요? 자, 기술을 강조하면 인문학이 떨어지죠. 인문학 강조하면 기술이 떨어지죠. 그래서 기술을 갖고 있는 데는 돈을 버는데 머리에 굴러가는 게 너무너무 지혜롭지 못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손에 노락 날아가고, 너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돈만 벌어, 너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술만 익혀. 그래서 이것의 반작용으로 그래 우리는 인문학을 공부하자 그랬더니 다 백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기술이 없는데 어디 가서 공장에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는데 전부 다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과 암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취하든지 명과 암이 있습니다. 또 그럽니다. 학교 가면은 그 친구 영화 보셨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깡패인데요. 이놈 새끼 잘났다면 두들겨 패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하는 일이 패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 팰 때 저는 지각했다고 발바닥을 60대 맞았어요. 60대. 상상이 됩니까? 나 그 선생님 늙기 전에 한번 찾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왜 저한테 그렇게 하셨나요? 지각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60대를 발바닥을 댔어요. 대나무로. 물론 그때부터 제 피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긴 했죠. 그렇게 때렸던 게 선생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의 손에서 매를 뺏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학생이 선생을 팹니다. 자, 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어떻게 답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좋은 게 있으면 무조건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철학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런 명과 암이 없이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묻겠습니다. 묻게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편 73편에서 너의 결론, 너의 결과를 생각하라. 너의 결과를 생각하라. 그럴 때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결과를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과 사고들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 살아, 그런 짬뽕된 개똥 철학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나가지 않나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말씀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의 교리를 통해서 내 인생의 결과를 계획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 보십시오. 빌라도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가치관은 성공 출세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내가 꿈 많던 청년 때, 꿈 많은 청소년 때 내가 기다리고 고대해야 될 인생이 지금 인생 맞습니까? 내가 철없을 때 내가 그렇게 백마 탄 왕자를 기다렸는데 지금 그 남편 백마 탄 사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조랑말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꿈 많던 청년 때 아름다운 자매를 연애해서 남편이 한마디 하면 그럽시다 라는 순종적인 자매를 구하려고 생각했던 형제들이요, 지금 옆에 아내가 그럽니까? 왜 남자들은 어릴 때 엄마를 무서워하고 결혼해서는 마누라를 무서워하는지 모르요. 나이 든 딸을 무서워하고. 내가 꿈꾸던 그 가정입니까? 내가 꿈꾸던 인생이에요? 내가 꿈꾸던 그런 삶 잘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지막에 죽어갈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허망하게 살았노?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허망하게 살았노?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나는 늙는 게 싫어요. 이제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 이 나이 든 것이 너무너무 원통하고 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아요, 마지막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봅시다. 사장 6절 보니까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바울은 죽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바울은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스스로 말할 겁니까?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내가 죽음을 다가온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뒀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잡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획을 잡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는 나의 경험과 나의 사상과 나의 사고와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두려워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죠? 왜 내가 늙어가죠? 나는 마음은 청춘인데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인생을 만들어 놓으면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그때가 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다. 빌라도 남의 얘기 아니죠. 빌라도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도 얼마든지 나의 결정적인 이권이 있을 때 그 신앙 한번 넘어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자꾸 간섭하니까 그 간섭을 끊어버리고 내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죽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작가 솔제니친이 쓴 것입니다. 러시아 작가 솔제니친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는 11년 동안 소련의 악명 높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 군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자유인은 거의 한 사람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겪었다 그랬습니다. 소련 간수들이 비인간적인 고통을 줄 때 솔제니친은 그러면 해답이 무엇이냐? 즉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해답이 무엇이냐? 고문하는 자들과 그 모든 올가미보다 더 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아늑하고 아름다웠던 과거는 단호하게 뒤로 던져 버려야 된다. 바로 그 감옥의 문턱에서 스스로에게 말해야 된다. 내 생애는 끝났다. 내 생애는 끝났다. 확실히 말해서 조금 일찍 끝났다. 그러나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할 일은 하나도 없다. 거기서 솔제니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끝났다. 나는 결국에 죽어야 될 운명이다. 그러나 사실 이후 내 인생은 더 어렵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더 이상 나는 어떠한 선택권도 갖고 있지 못하다. 내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들은 다 죽었다. 나도 그들과 같이 죽을 것이다. 오늘 이후부터 내 몸은 쓸모가 없고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다. 나는 내 몸이 이방인이 되었다. 그러나 오직 내 영과 양심만이 내게 존재하는 가치일 뿐이다. 그러한 죄수가 겪게 되는 신문은 끔찍할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만이 그러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솔제니친 말합니다. 우리가 그 죽음의 문턱에서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끝났다. 더 이상 유혹이 없죠. 저와 여러분이 가이사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그들의 유혹이 아무리 심해도
절대로 나를 넘어지게 못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여. 빌라도처럼 다 포기할 수 있는데 딱 하나, 권력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 가지고, 다 포기할 수 있는데 내가 권력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 구멍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권력을 너한테 빼앗아 가지 않을 테니까 너가 진리를 부인하라 라고 마귀가 들어오므로 그 사람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권력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포기할 수 없는 그것으로 지옥을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이사가 주겠다고 하는 그 달콤한 것에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살아있지 아니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결론을 말합니다.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역사책을 봅니다. 역사책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도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도 폰티우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지만 그 당시에 빌라도는 실제적으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요세푸스 역사책에 가면은 예수라는 젊은이를 죽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즉 폰티우스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를 죽인 이후 3년 만에 가이사가 본디오 빌라도를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의 의심하여 그 사람을 죽이고 말아요.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충성을 다했던 가이사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예수에게도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가이사가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러분에게 내가 이걸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 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배반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우리를 가치가 필요 없어지면 우리는 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그럴 때 예수님께도 버림받고 세상에도 버림받습니다.